오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순간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피곤하고 날씨도 차가운데 여러분들이 뭐하러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상하다 하는 게 아마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건데, 저는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나무나 바위한테 기도한다고 계속 비시는 분들이 제일 이상합니다. 아무리 빌어도 뭐 나무가 말을 하거나 돌이 움직이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거기다 비는 겁니다. 불상만 해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홍수 같은 게 나면 동남아에서는 불상이 막 홍수에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쟤는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홍수가 끝나면 또 불상에 가서 비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돌로 부처를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이제 뭐 나오는데, 희한한 게 그 돌을 깎고 이렇게 막 다듬어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거기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만드는 사람도 거기다 절 안 하고 지나가는 그 불교 신자들도 거기다 뭐 불공을 드린다거나 뭐 108번 뭐라 그래요 그거, 하여튼 뭐 엎드리는 거, 절하는 거, 뭐 그런 걸 한다거나 아무도 그런 걸 안 합니다. 그것도 또 희한합니다. 왜 공장에 있는 부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공장에 막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돌부처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다 공양을 하고 절을 하는 존재로 뒤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금을 입히면 그때부터는 신이 됩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냥 돌일 때는 거기다 절을 안 하는데 거기다 금박을 입히는 순간 그건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굉장히 이거 이상하다 하셨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상하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 믿는 것인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이상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위급할 때 그분께 피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크리스찬인데도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목사 찾고 기도원 올라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손을 들고 또 갑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는 게 맞긴 한 건데 약도 먹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다만 의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의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시편에 반복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윗의 기록들은 다윗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다윗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쫓기고 또 전쟁터에서 싸우고 또 피를 흘리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또 모든 무기들,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체험한 이 하나님은 다윗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 모습이 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다윗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분노를 발하시고 또 바람을 타고 나르시고 또 천사를 타고도 나르시고 또 번개와 우박과 하늘로부터 또 불도 내리시고 또 우레소리가 진동하여 불이 나와 사르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는가? 모든 자연 만물을 총동원하셔서 또 보이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라도 다 동원하셔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이제 또 궁금하게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왜 이렇게 도우시지 않는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싹 다 그냥 프라이드 통닭으로 만들어버리듯이 태우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막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이 막 떨어져서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막 때리고 이러면 마음이 시원한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도 하시고 또 불도 내리시고 또 구름으로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또 하늘을 찢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효과적인 도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초자연적인 자연 만물로 악인들을 벌하시는 역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주 만물이 거칠게 요동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만물이 흔들리고 진동한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을 쏟으실 정도로 진노하시는가? 이것은 단연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악인들 또한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에 분노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진노를 누가 대신 받는가?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다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진노를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당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도 사망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움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방식을 성령님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 세상에 남겨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지였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물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또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시고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단순히 원수를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피하도록 또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훨씬 더 위대한 성령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되고 원수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령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 받아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가까이 계신다 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우리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거기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무덤 같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그분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거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이고 거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미 가 계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1년 중 가장 가까운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